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 큰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갈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저 우는 자체가 큰 위로가 되듯이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어떠한 연차나 나이 이런 거 모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인 것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선지자 이름의 뜻이 바로 안아주다, 포용하다라고 합니다. 즉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가 거의 멸망해 간 이 시기 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점점 힘을 얻어서 유다가 그 앞에 설 때 너무나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아주시며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 앞에 있든 어떤 위기 앞에 있든 하나님의 포용하심과 안아주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포용하다와 안아주다와 함께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씨름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져 보이는 질문을 하나님께 툭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박국 그 선지자 글과 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대학교 때 혼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서를 읽는데 그 1장 2절이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감히 무소부지하시며 어느 곳에 계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히 이 선지자라는 가장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자가 하나님께 감히 대들고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몇 번을 기도해야 도대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라는 기도와 라는 마음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여기까지 나오다가 가끔은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많이 감추고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을 부여잡은 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서의 초장부터 하나님을 마치 혼내듯이 얘기하는 부분이 마치 대리만족감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할 정도의 참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장 2절, 3절, 4절 계속 읽다 보면 2장 1절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번 더 던집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2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는 보지 못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아니 왜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망해가고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은 왜 저렇게 강해져 갑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왜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많고 왜 이렇게 강포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와 나의 삶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마치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물론 우리보다 개인의 삶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삶과 그 민족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번쯤은 하나님께 던질 만한 질문과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은 마치 건방지게 되는 모습과 같은 이 하박국의 질문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우거나 야 네가 어떻게 선지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고서 끊지 않으시고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사 우리에게까지 하박국을 통한 아버지의 메시지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장 16절 보시면
아까 2장 1절에 하박국은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3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이 가관입니다. 아까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선지자는 저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나? 라고 할 법한 하박국의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16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전에 창자가 흔들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고대 사회,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 세계관 속엔 지금처럼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기, 창자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이러한 곳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영혼이 이 장기 속에 있다, 이런 식의 세계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그 존재의 흔들림,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표현할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내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사실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저 거대한 제국들 속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버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해서 시대를 흘러와서 어쩌면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강해 보이는 이방 신들, 지금 우리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 물론 이런 열강들 사이에 껴있긴 하지만 지금 이 유다 왕국처럼 막 갑자기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고 한국 자체가 없어질 것 같고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 삶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너무나 강한 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두렵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여러 요인들, 마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먹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세상의 질병이나 세상의 어떠한 돈이나 명예나 기타 등등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우상들과 여러 이방의 힘들 가운데 먹히는 것만 같을 때 사실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이 그동안 두려워했던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박국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고난 과정 가운데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와 변론합시다. 이러한 용감한 고백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드디어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시구나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사실 먼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떨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과 사역하고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과 물론 하나님을 더 알기 쉽고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표현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쉬운 분으로만 설명하고 친근한 분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돈이 어떻게 감히 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열왕이 아무리 어떤 계략을 짜든 어떤 전략을 짜든 하나님은 그걸 보며 비웃으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시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애굽의 바로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힘이 있는 여러 가지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창자를 흔들며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결제를 도와주시는, 단순히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해 주시는
우리가 힘들 때 조금 보호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방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박국 2장에 고백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광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시사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는 큰 선물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감사와 감격과 찬송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뭘 좀 더 구하는 것도, 뭘 좀 더 달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고 염치 없을 때도 많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히 더 구해도 되나? 더 구해도 되나? 사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택함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안식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감정은 1장과 2장에 용감하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이 3장 16절 마지막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박국 선지서는 당시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시점, 이 왕국의 후기에 있었기 때문에 강성해진 여러 열방들 속에 치여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그것을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서들 대부분이 그때 나왔잖아. 유다 왕국의 말기 때.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여러 가지 선지서들이 그 중기부터 뒤에 이 후기 말기 시대에 나왔는데, 근데 이 선지서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는 심지어 그냥 바벨론 가서 살라고 합니다. 가서 살고 거기서 애 낳고 포도원 기르고 농장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아.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들리면 친일파와 같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히는 게 맞아. 그런데 그 예레미야도 계속해서 얘기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다. 오늘 하박국도 사실 그러한 결로 같이 보면,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17절부터 시작되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가 흉작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개념은 고대 사회에선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와서 모든 걸 다 쓸어가고 모든 걸 다 불태우고 하면 그 뒤에는 전쟁보다 무서운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저주받은 땅이 될 거였고, 이 땅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다들 지나가면서 쯧쯧쯧 할 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될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고 곧 그렇게 될 것이라 얘기하면서도 그 뒤에 18절 바로 얘기 나오는 단어, 동사, 이 형용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결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멋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멋진 크리스찬이 21세기의 한가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잘 돼야 그 종교가 부흥한다 생각합니다. 잘 돼야 그 종교가 성장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은 그 상위 개념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고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복과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털려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기뻐?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 너무나 힘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 아마 크리스찬 중에 고난 없는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처음 찾아온 고난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저의 품에 9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9만 원이 무슨 용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9만 원이 생겼어요. 9만 원이 생겼는데 이걸 가슴팍에 이제 놓고 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약간 모호한 느낌 있잖아요. 보니까 남자 3명이서 저를 툭툭 치면서 조용한 데로 이렇게 저를 모셔가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니까지 갔죠. 그래서 보니까 고등학생 형들 같아요. 전 중학교 2학년. 물론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었기 때문에 중학생인지는 모르지만 중학생이라면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고등학생이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돈을 빌리신 게 아니고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얼마 있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많이 레파토리였어요. 얼마 있니? 없는데요. 이제 뒤져서 10원에 나오면 한 대다. 뭐 그런 얘기들. 생각해 보니까 9만 원이 있는데 머릿속에 빨리 돌아와 보니까 이거 맞으면 엄청 맞겠는데 해서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냈는데 뭔가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막 돌았어요. 뭐냐면 그 중학교 때 그 당시 전도사님들께서 교육부서 교회 전도사님이 야 니네는 밥은 먹으면서 성경은 안 읽어? 막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냥 하루에 성경 한 번 이것도 아닙니다. 야 밥 먹었는데 성경을 안 읽어? 아침 먹었는데 성경 안 읽어? 엄청 혼내셨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이거 엄청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중학교 때 아침 먹고 5장, 점심 먹고 5장, 저녁 먹고 5장을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읽었어요. 그냥 읽다가 그날 제가 학원을 나오는 길에 늦었어 빨리 나와야 돼 하고서 저녁을 먹고 안 읽었어요. 근데 그 3명이 따라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벌 받는 거구나. 내가 예전에 읽었던 요나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읽어서 혼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성경 안 읽는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밥 먹으면 말씀 읽을 테니까 이거 한 번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안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속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9만 원을 그 형들께서 가져가실 때 갑자기 그냥 다 주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연기를 섞어서 형님들 죄송한데 저 이거 학원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형님 뭐 다 가져가 저 안 때리면 감사하지만 이거 가져가시면 우리 엄마는 뭔 죄입니까? 우리 어머니 이거 또 버셔야 되는데 무슨 죄입니까? 좀만 달라고. 갑자기 제가 당당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 형님들이 그 당시에는 깡패들도 착했던 것 같아요. 9만 원에서 딱 반을 나눠서 이제 저한테 4만 원을 돌려주시고 5만 원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성경 안 읽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고난이었어요. 너무나 귀여운 고난이죠. 제가 지금 말한 이 예화는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고난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들과 그 이야기가 저한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데 요새 들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개념은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과하는 거구나.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그 형들, 깡패 형들이 아니라 빼앗긴 돈에 대한 아까움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성경 읽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남았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엉뚱한 거지만 그냥 그 사건을 통해 다른 것이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피할 곳이 하나님이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날 못 도와주실 때 정말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으시든지 사실은 겉모양은 고난이지만 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과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포용하심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창자가 흔들리는 자,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이 이런 하박국의 담대함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해 보였던 하박국은 바벨론과 여러 가지 이방 앞에서 너무나 당당해졌습니다. 그래, 니네가 오면 우리 무화과 다 뺏길 수 있어. 그래, 니네가 오면 감람나무 다 뺏길 수 있어. 그래, 니네가 오면 우리 양 다 뺏어가고 소 다 뺏어갈 수 있어. 니네가 오면 내 건강 뺏어갈 수 있어. 니네가 오면 내 돈 다 뺏어갈 수 있어. 근데 너네 내 마음의 즐거움만은 못 뺏어갈 거야. 그런데 너희 내 마음의 하나님만은 못 뺏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돈이, 그 어떤 질병이, 그 어떤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창자가 흔들리는 이 두려움을 경험한 자들로 세상의 것들이 별로 두렵지 아니한 담대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세상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매일 울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가슴에서부터 우리 창자를 흔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더욱더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3장 6절 잠깐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 하시도다. 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왜 하나님이 강에 화를 내시고 왜 바다에 화를 내시겠습니까? 이 고대, 이 당시의 세계관 중에 또 하나가 강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하나님은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고대인들은 강의 신을 하나님이 이겼네? 바다의 신을 하나님이 이겼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도 너무나 두려워 떨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신을 이겼으니까. 지금이야 미국이 엄청나게 무기가 있고 중국이 엄청난 무기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런 보이는 물질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 가르면 끝난 겁니다. 그냥 강을 멈추게 하면 끝난 겁니다. 신을 이겼는데, 당시 농경사회에 너무나 중요했던 물을 다스렸는데 이 물을 이기신 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이 그걸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고 모든 신들을 다 꺾으시는 분이구나. 바벨론? 아니야, 이분은 바다의 신도 이기신 분이야. 하박국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또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지금 당장 감람나무의 소출이 끊어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알길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대화하고 사역하고 상담하다 보면 요새 전반적으로 청년들 안에 이 무기력과 무력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결혼, 열심히 준비해도 취업, 열심히 준비해도 내 집, 어떻게 되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 예전엔 좋은 대학교 가면 된다, 이거는 사실 요새 청년들한테 엄청 먹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더 알아놓을 걸, 막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요, 요새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 안에 이 무기력과 무력함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단 한 가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6.25 세대 이후에 부모보다 더 가난한 자녀 세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앞으로 청년 실업률은 어디까지 오를 거고, 앞으로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은 거의 문을 닫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사실 청년들이 들리고 그런 소식과 소문들만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엄청 똑똑해져야 된다.
세상이 말한 결론은 그거예요. 뭐 초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정글에서 버텨야 된다. 이런 틈새 시장, 주식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신문에서 듣고 뉴스에서 듣고 어른들께 듣는 청년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이다. 야, 어차피 세상도 미친 거야. 어차피 세상 우리 힘으로 안 돼. 이 미친 세상 이기려면 미치지 않고서 이거 못 이겨. 진짜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못 이겨. 근데 이게 하박국의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다 모든 게 떠나갈 수 있어. 우리 삶에 돈 떠나갈 수 있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모든 거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하박국 마지막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정말 이게 우리의 멋진 삶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뺏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요, 영원히 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들로 마지막 심판을 감당하고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마지막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주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아마 성경책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책에 한 칸 띄어쓴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시거나 인용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시입니다. 시, 노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박국이 지은 노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너무나 기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앞으로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자기가 선지자로 있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장 조롱받을 수도 있고, 야, 선지자가 이거 하나 못 지켜? 라는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방 나라가 와서 가장 먼저 종교 작업들을 청산할 때 가장 1순위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박국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힘이셔서 나의 발이 사슴같이 뛰놉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바벨론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진짜 두려운 분을 만났거든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죽이실 수 있고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로. 그래서 막 기도 제목도 보내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기가 지금 건강하게 8개월째 잘 살고 이제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잘 케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그 엄마, 저희 친구의 아내가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정리돼서 이제는 슈퍼맨이 됐더라고요. 웬만한 고난 뭐 그런 거면 힘들지도 않대요.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겠대요. 너무나 간단 명료해졌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심플해졌대요. 여러 가지 곁가지 다 정리되고 그냥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건실하게 세워가는 그 너무나 간단 명료한 사명 앞에 자기의 인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실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나오는 당연한 근거는 바로 사슴같이 뛰놀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는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누구나 하는, 우리 가운데 그 믿습니다의 그 입술로의 고백은 사실 믿기 때문에 우리 금요기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근거를 보실 때 어쩌면 너희의 감사가 일주일 동안 얼마큼 있었니? 너희 마음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었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이 당연히 가지고 오는 그 믿음,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당연히 가지고 오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함이 얼만큼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슴과 같이 뛰놀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슴같이 뛰놀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창자를 흔든 자는 사슴과 같이 뛰놀게 되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나의 세계가 무언가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붙잡기 때문에 내 발이 사슴같이 뛰놀게 되는,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그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